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8월 25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지칭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예수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지칭한 대상은 성경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지칭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독생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 둘의 관계를 성경은 알라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신다.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위기를 정해서 서열을 나누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자,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 믿음의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착한 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행하고 자선하고 구제하고 뭔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자는 운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시다? 아버지이시다.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높은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높이 올린 건물이라 할지라도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기초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예수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다라는 것. 이 둘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으니가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셨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이유,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 기록으로 남긴 성경으로 기록한 그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또한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 특히 요한복음은 결국 왜 기록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는가? 그 기록한 이유,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할 목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 모두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되게 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감사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공로 없이 내 수고 없이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곧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서는 성불하세요라는 표현을 해요. 성불이 뭡니까? 내가 살생하지 않고 내가 참선하고 내가 고행하고 산소감자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치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뭔가 공덕을 쌓아야만 내가 신의 반열, 신적인 권위에 어떤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구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고 무엇인가 성결된 삶을 살라고 하고 어렵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고 뭔가 구도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속세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이탈되어진 뭔가 엄숙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자, 그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람의 어떠한 정자나 난자에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어떠한 수정하면 거기서 이제 아기가 임신을 하고 그 수정자가 자라면 결국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반드시 아빠나 엄마를 닮게 된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그 이유는 그 정자나 난자 속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이 되고 혹은 코끼리가 되고 혹은 호랑이나 사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마치 유전자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마치 유전자처럼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전자처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그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 곧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는 바로 세상 종교처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자, 성경 말씀 읽고 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낳으셨다. 자, 성경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부모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산고를 통하여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고 이 땅에 출생한 아이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 아파 난 아이라야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하죠. 법적으로 저는 내 자식이다. 나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다. 저는 내 자식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뭐 하셨다?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은 산고의 수고를 감내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배 아파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산고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데는 이견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도 설명하지만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결혼한다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그 부부를 통하여 자손을 납니다. 그래서 남성을 머리라, 아내를 그 몸의 지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둘의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산고의 수고를 감당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산 받았다는 것,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그 땀과 피를 통하여 자녀가 세상에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낳은 것,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내 공로 없이 100% 하나님의 공로요.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우리가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홍길동정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낳았지만 내가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서자로서 나으리라고, 신분이 낮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으리라고 그렇게 호칭하던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만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서 받은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멀찍이서 나으리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만 독점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천사들은 원래 애시당 좀 만들어질 때부터 부리는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거나 아버지께서 천사를 향하여 저는 내 아들이라 지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우리보다 초월적인 존재,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세상에 삼라만상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하늘에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 있고 땅에 육축과 온갖 동물들이 있죠. 그러면 그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동물, 어류, 조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진리로 낳은 자들, 바로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알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결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사표 내고 나가면 그 회사하고는 멀어집니다. 학교를 다니던 사람도 졸업하고 나면 그 학교 재학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모임이나 만남은 어떤 목적이 끝나면, 기간이 지나면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성실한 큰 아들에 비하여 둘째 아들은 성실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눠줄 분깃을 먼저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기어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아서 그가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죠.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돈을 잃어버린, 자기가 나눠준 그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에요. 나쁜 놈이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놈이죠. 근데 그 탕자가 돌이켜 생각합니다. 내가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허기지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켜 뭘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누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저를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려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금 빈털터리로 다 망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놈이 자식아 어디라고 들어와? 쫓아내버리거나 야단쳐서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뜨리지 않았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 보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영접합니다. 반겨맞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아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일은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선 실패하고 돌아오면 야단치고 쫓아내버리지만 우리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쫓아내지 않고 다시 맞아주신다. 다시 영접하신다. 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괴롭고 좌절된 일이 많아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욕심이, 나의 못남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에 내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탕자처럼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언제든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슬픔은 아버지가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환난은, 지금의 어려움은 아버지 안에서 위로받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 진리로 낳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며 예수를 대하여 하나님이 아들이다, 나의 독생자다라고 그렇게 지칭하셨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하셨사오니 바로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여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를 자녀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호명하여 너 내 거라고 지목하여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데 이견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신분, 이 자격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이 신분,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자기 행위, 자기 고행,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자기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함을 말씀하시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하실 것이요 영접하실 것이요 그가 내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내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음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안에 거하며 아버지로 인하여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또 우리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